담임 목사님 통해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증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참 행복의 증인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참 안식의 증인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24시 지배하는 영적 상태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 몇 초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0.25초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왔는지 한 번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생각, 마음이 사단에 준 거짓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두 번째,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겠습니다. 전도가 크게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현장에 아직도 싸움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영적 흐름이 바뀌었냐, 이것이 기준이고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또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사단의 흐름이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해 수용 초월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나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누구는 이제 은혜 못 받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우리 교회고 또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 응답이 안 온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을 다 가지고 응답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산다면 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가. 내 마음 생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누가 제일 잘 받았냐면 요셉이 제일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닌데 유다 족속도 아닌데 창세기에 13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가장 잘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은 임마누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 줄을 알아야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면을 바꿨습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낡아질 수 있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면이 날로 강해진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자연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3저주가 뭡니까?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세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장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고 학업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요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밝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프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힘있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한단 말은요 힘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아니다 이러면 90% 끝나고요. 나머지 10%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100% 다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요셉처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함께하는 눈으로.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내가 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뭐 많이 없지만은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간다. 이거는 거의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디 있냐면 반대쪽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그릇이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릴 문을 연 겁니다. 노예다 이러는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야, 노예가 아니고 애굽으로 갈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살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를 이해하고 왕 앞에 설 것이구나. 이렇게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정말로 이러한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에 복음 전할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모든 문제의 반대편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됐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가정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아, 나의 가정 문제는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구나. 사단이 다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문제를 통해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총리가 됐죠.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예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자, 모세가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노예 문제가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새 절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도 짓게 되고 모세 오경도 쓰게 되는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교회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사무엘 시대 때 완전히 다 무너졌죠. 목사님 자녀, 모든 지금 나라까지 다 무너졌죠. 근데 이 시대의 사무엘이 그래, 언약궤를 회복해야겠다. 우리 백성을 다 기도하게 만들어야겠다. 전쟁을 다 막아야겠다. 그런 응답을 사무엘이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다윗의 전쟁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골리앗 같은 문제가 꼭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요. 왕이 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온다면 그것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큰 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우상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됐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운 것 때문에 7천 제자,
엘리사, 도단성, 신학교 이러한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6번째, 이사야의 포로 문제가 세계복음화는 발판이 되었다. 이사야 시대 때 이런 문제가요, 오히려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세 친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바울의 석국 문제가 세계복음화는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후대들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면 돌파할 그 힘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겠다. 왜? 그래야죠 우리 후대가 그 문제에 다시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상처를 덮어두면 안 돼요. 상처를 까서 약을 발라야 됩니다. 어떤 약을 발라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약을 발라야 되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후대는 다 행복해집니다. 아마 우리 참빛교회 분들은 다 밝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그죠? 막 뛰어다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결론적으로 절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입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버리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빛의 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빛의 문화입니다. 그걸 다 엎어야죠. 자, 두 번째는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요, 쌀이 없어서 살아오는 집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쌀을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자기만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후대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빛의 후대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 70명을 살리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제 교회를 보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우리 옥 목사님이 또 우리 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이제 40대가 되었고, 또 우리 30대 우리 청년들이 또 자라나서 교사가 됐고, 이들이 또 20대들을 가리키고 또 초등학생을 가리키고, 이게 이제 이어져요. 복음이요,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는 와 있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대편을 살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의 사람, 반대편의 일, 반대편의 정말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정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거 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반대편을 살리는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이거 하기 싫어.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